과테말라라는 나라에 가면 이 원주민들이 옷 만들고 남은 천조가리로 작은 인형을 만든답니다. 볼까요? 사진을? 이런 건데요. 이게 걱정 인형이랍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떡한다고요? 밤새 이걸 베개 밑에 두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사라진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인형 관광객들에게 되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이 효능을 믿고 아이들도 사간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사소해 보여도 애들도 다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걱정이 영어로 worry인데요. W-O-R-R-Y. 독일어인 브루겐. 독일어는 W자가 비읍 발음이에요. 이 브루겐에서 왔어요. 이 브루겐이 원래 어떤 의미냐면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사자가 사냥감을 잡을 때 어디를 물까요? 목을 물어요. 목을 물어 숨 못 쉬게, 질식사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염려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해로운 단어라고요.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합니다. 염려를 계속 갖고 있으면 스스로 내 목숨을 갉아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일어나기에 희박한 일들을 일어나면 어떡할까 미리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살아갈까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누군가 맡길 존재가 없으니까.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고민하면 고민 풀어주고, 또 길을 잃어버리면 인도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차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베테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안하게 갑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주차장이 넓어서 아이들 운전도 가르쳤어요. 근데 옆자리 몇 번 타보니까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쭉 돌아도 막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차 옆에 앉아 있으면은 막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위험해. 그래서 한 두어 번 하다가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야, 돈 내고 가서 해라. 이 사람 운전한 사람을 못 믿으니까 도무지 못 하겠는 거예요. 옆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모든 게 가능한 분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한낱 천조가리로 만든 인형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걱정거리를 맡기는 그 행동,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했던, 기도를 가르쳐줬던 내용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유언처럼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있고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다양한 기도들이 있는데 당분간 이 기도들이 어떻게 이 기도를 했으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으며 이 기도를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좀 배우고 싶어요.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좀 문맥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세 사람이 방문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 혹자들은 이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모습이 몇몇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옆에 같이 앉아 있었던 그 사람. 천사도 아닌 것이 번개 같은 모양을 한 누군가 앉아 있더라. 그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러자 몰래 듣고 있던 사라가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웃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으로 방문하는 길에
뜻하지 않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뭐냐? 내가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거기가 어떤지, 죄악의 심이 중한지 내가 직접 가서 지금 실사 보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기대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1 대화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50명 의인했다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낮추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요청에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좀 귀찮기도 하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었잖아요. 서로 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올 때 유일하게 데려왔던 피부치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굉장히 의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함께 거하지 못하니까 서로 이제 나눠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살 곳을 제안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해서 물이 많고 가축을 키우기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문제는 그 소돔 땅이 죄악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남색,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영어로 소도미라고 합니다. 소도미, SODOMY. 어디에서 왔어요? 소돔에서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 이름에서. 이렇게 타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롯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롯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롯만 싹 나머지는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기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저 인간들 늘 악하게 살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롯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다.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비록 죄악에 살고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지 않았는가.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과정 속에 성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드린 기도의 정말 특이점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동반자, 파트너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에게 여러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몇 가지 세밀할 텐데 그죠? 일단은 입이 가볍지 않아야 돼요. 무겁고 진짜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이런 계획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대화를 통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생각에 내 뜻을 잘 이해하고 내 뜻을 통해서 무엇인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이제 계획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처음에 의인 50명 얘기했다가 나중엔 10명까지.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도시 전체를 좀 구원해 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최소 10명은 있겠지? 라고 해서 10명에서 멈춘 것이 아닌가. 세 번째는요, 조카 롯의 가족 때문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그 대상자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더 관심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와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 시점부터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공유하셨고 하나님의 공유와 자비하심을 이해했고 조카 롯이 살고 있었고 신앙이 성숙함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가? 이 기도의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가끔 남이 기도할 때 기도 참 잘한다 이렇게 감탄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상훈 교수님이시라고 계셨어요. 그때는 신학대학이었으니까 학장님도 하고 나중에 대학교가 돼서 총장도 하시고 예수연구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듣기로는 나중에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이 목사님이 축도할 때 다 받아 적었대요. 기도가 너무 훌륭해서 기도문이. 그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기도에 관련해서는. 저도 저분이 참 평신도이지만 기도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 되게 있단 말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5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이요. 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다음이요. 공의를 근거로 구합니다. 공의를 근거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묻는 거예요. 뭐가 정의냐면은 죄를 진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도 함께 죽는 것은 정의롭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말씀 볼까요? 창세기 18장.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의인의 숫자를 근거로 공의를 구합니다. 50명만 있어도 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줄여가며 10명까지 낮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험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 그거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긍휼이라는 표현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뢰의 표현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50명일 때에도 그보다 5명이 적은 45명 때에도 5명이 적은 40명 때에도 심지어 줄여서 10명일 때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인 정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만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의로움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정의롭지만 밑바탕에는 죄악이 가득해요. 그 정의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정의를 손바닥처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결하며 영원합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신뢰하죠. 이런 작은 믿음이 모여서 결국은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크게 결정할 때 있어서 한순간에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이죠. 창세기 28장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겸손히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반복적으로 구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50명으로 시작해서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이럴 때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섯 가지, 마지막에 넷째가 두 번 됐네요. 다섯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잘 깨달았어요. 자신은 겸손하지만 겸손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기도의 결과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셨는가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남을 위해서 특별히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했다고요. 즉각적인 도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 도시에 소돔하고 고모라 두 도시에 의인이 채 10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누가 구원되죠?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뭘 생각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롯이라는 사람을 구원에 이끌어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된 거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롯의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단지 기도가 결과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했어요.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롭다라는 이야기는 정의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죄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뭐가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롯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성품을 잘 이해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전체는 구원받지 않았지만 롯은 구원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멸망당할 영혼들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잘 살펴서 기도하면 되는데, 첫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배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태도를 바꾸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거야, 이렇게 기도할 때 왜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좀 롯만 구원해 주시고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무관심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무관심했으면 롯만 생각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구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단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실까요? 지지리도 맨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우리 자녀도 사랑하는 이유는 제 자녀니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커요. 세상에 피조물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와 달, 별, 지구, 이 모든 동물, 식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담겨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구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무지개 다리 건너간 강아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전국에 만날 수 없어요. 구원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들은 영원히 무저갱이 나오죠. 바닥이 없는 구덩으로 악마들이죠. 천사가 타락한 존재들은 거기에 빠져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저 지질이 나쁜 인간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상,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지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악함을 향하여 무관심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에 대해서, 악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에 대한 책임감 있는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긍휼을 기대며 6번이나 바꿔가며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알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의지하며 기도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됨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끝내 소돔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군 구원했죠?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당장 내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기도했던 것,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할 때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결과보다 하나님과 생동감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쩌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딱 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딱 두고 오더니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있는 속마음이라든지 계획을 공유하시겠냐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데 세 사람이 왔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사자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생동감 있는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결과보다 기도가 응답돼도 좋고 응답되지 않아도 좋고 더 좋은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구나. 이게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오스틴 비어드 박사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박사님,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셨는데 역사의 결론이 뭡니까? 묻자 박사가 얘기합니다. 역사의 결과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뭐냐면 벌은 꽃에게 무엇을 가져갈까요? 꿀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꽃가루가 묻어가지고 다른 꽃에 수정을 일으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벌과 같은 강도들의 악함이 일어납니다. 악함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악한 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데 곱게 갈린다. 그러니까 100년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한 세기니까 엄청나게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순식간인 거예요. 역사를 압축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신속했고 곱게 갈린 것처럼 아주 치밀했다,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결과 세 번째,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뚜렷하게 보인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은하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광오염이란 뭐냐?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빛이 많기 때문에 이 빛 때문에 하늘의 어둠이 잘 없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은하수가 그냥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별이 어마어마합니다. 별이. 왜냐하면 주변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테를지라는 관광국 도시는 세수도 그 개천에서 못하게 해요. 뭐 어떻게 하느냐, 물을 떠다가 그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 뭐야? 화장실도 푸세식, 옛날 화장실. 예.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호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별 보고 싶으신 분은 몽골에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몽골 하늘과 우리 하늘이 다른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어둠이 깊어야만 별이 많이 보이는 것이죠. 모든 게 끝났다, 소망이 끝났다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흑과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망의 별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 별이 나타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는 교만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망할 때는 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내일 우리 세찬의교회 대통령이 방문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청소부터 해야죠, 그죠? 청소부터 하고 좀 이렇게 그다음 평상시에 눈에 거슬렸던 거 넘어갔던 거 다 막 뜯어 붙이고 좀 저거 좀 새로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교치고 화장실 문이 뻑뻑한데 새로 교체하고, 그죠? 대통령이 왔을 때 좀 추해 보이지 않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것을 준비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몰망하지가 않아요. 심판이 있으니까 저 인간들 심판받을 거야.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나도 막 살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않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 확실하다면, 심판이 확실하다면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릴 겁니다. 조금은 늦어지는 거지 뭐 반드시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뭐가 분명한 거예요? 심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침묵하는 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하지만 6번이나 기도 제목을 바꿔가며 간절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동안 나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웃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또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자입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절실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